오늘 저희가 특이한 걸 수가 적으니까 수가 적을 때만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스타일로 보통 저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그 교회 사람 그때 믿었던 분들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을 때 어떤 애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애들이 있었고, 근데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 때 교회에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증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쫙 듣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 내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펴보시면 28절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 자, 이거 교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나사렛 땅에 교단이, 우리 따지면 나사렛 교단의 그 중요한 내용의 최종 결정이 이렇게 내어집니다. 쭉 얘기를 듣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 결정을 15장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방 교회들에게 전할 최종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의의 결론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시 28절 보니까 뭐라고? 사람과 누가 같이 있어요? 사람과 성령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의 주체가 누구셨다고요? 성령이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성령께서 대화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우리는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편지를 이방 교회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가 적으니까 수가 많으면 못해요. 뭘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주제는 하나 있어요. 주제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제가 얘기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손을 들고 하시면 제가 얘기를 해서 질문 혹은 동의 안 되는 부분 등등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 때. 설교하고 있으면 들고 동의 안 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당황하잖아요. 걔는 그게 문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수가 적으니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가 적으니까. 한참 우리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대화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완악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제일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대화를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전하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정리되고 온전케 돼야 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인간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이 시간들을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껏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만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대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을 주로 할 거냐면 제가 항상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들, 대한민국 밖에 있는 분들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대화할 내용들이 많으시죠? 자, 먼저 뭘 보냐면요. 신명 28장.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실시간 예배 드리다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이 하도 안 좋아갖고 그냥 나중에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 녹화 자체가 소리가 막 이상하게 뭉개지고 막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얘기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도 계속 질문 있으면 손 드시고 제가 이렇게 지목해드리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분도 질문 던지셔도 돼요. 혹시 아직 남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뭐냐면 여러분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전 세계 돌아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자이십니다. 나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돌리기로 결정하셨냐면 한 나라를 선택하셔 돌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나라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똑바로 있던 똑바로 있지 않던 상관이 없이 어떤 게 확실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다 오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저희는 만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그러죠. 이게 다 어디를 들여다보면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말고 실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잘 있던 못 있던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잘 있을 때는 주님 중간에 없잖아요. 잘 있을 때는 확 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을 떠났다. 온전케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신 만큼 박살내십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항상 여러 가지가 기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건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단적인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보시면 돼요. 홀로코스트.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인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아시겠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었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그것들을 겪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그 세대가 그 부모님 생각해도 홀로코스트 생존자 몇 명 안 되지만 생존자가 우리 집의 부모님이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그 집안이 잘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져 가겠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 홀로코스트 자체만 보더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 인본적 기준이지만 이런 걸 허락하실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통로라고 이스라엘이 그게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잘 있으면 좋은데 잘 못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돌리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인류 역사의 이 전개 과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 끝나요.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주관자세요. 근데 이 인류 역사를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돌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 주로 나오는 나라 뭐예요?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에 뭐 얘기하시는 거 없어요. 딱 지목해서 나오는 나라는 물론 몇 개 나라 나와요. 두드러 맞는 내용 주로. 근데 주로 이제 중심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만 딱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 오경에 얘기해 놓으신 내용 있죠.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인류 역사는 어디에 다 들어있다?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축약해서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도 결론이 뭐냐?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 오경의 이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잖아요. 결론이 중요해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8장이에요. 6장 8장. 줄여서 말씀드리면 6장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8장 네가 광야에서 왜 뺑뺑 돌았냐? 사람이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고 결론이 뭐냐? 내가 너를 밀어줄 거다 나라로서. 밀어주고 축복을 주는데 네가 배신하면 끝장난다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28장 신명기. 제가 이 언약 부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28장 아시는 대로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일부러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다. 그러면 15절부터 저주가 쏟아집니다.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 28장 세트죠. 레위기 26장은 더 축약적으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저주를 내용 보면 우리가 지금 이미 겪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저주를 내려주시고 21절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22절 그 전염병이 폐병과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23절
경제가 깨지는 겁니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너 아래 땅은 철이 되고. 24절 우리가 미세먼지로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 위에 내리시리니 티끌이면 미세먼지죠. 25절 그리고 너는 대적에 패할 것이고 25절 끝에 보면 네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26절 거기서 시체가 되고 죽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대적을 하시면 이 저주로서 대적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도 계속 겪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경심증 혹시 조국 마누라 말고 이 경심증 계속 마음이 심장이 막 어려워지는. 29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백주에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길을 더듬어. 30절 약혼하여도 다른 사람이 잠자리 할 것이고 약혼녀와 포도원 심어도 그 과실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32절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그 자녀를 빼앗긴 자녀를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막 눈이 새하여지지만 너의 손에 능력이 없고. 얼마나 비참해요. 자식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는데 자식이니까 계속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눈이 새해지고 알아봐도 데릴 곳은 능력도 없어요.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이런 상태. 그리고 항상 33절 너희의 소산과 너희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간략하게만 들어도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이 이거 다 가져가고 뭐하고 자식 뺏기고 뭐하고 하여튼 미치는 거예요. 전염병 있지 뭐 있지 하늘 막혀있지 미세먼지 경제 박살나지. 그리고 36절 이제 디아스포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면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디아스포라로 끌려나가는데 끌려나가서도 그 나라들에서도 선대당하고 좋은 취급 뭐 이런 게 아니고 조롱거리, 비방거리, 놀림거리, 학대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절 너의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지금 메뚜기도 막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43절 너희 중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자, 우리 거하는 땅에 이방인이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 여김 받고 높임 받게 되는 그 일을 겪고.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분명한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8절부터는 이방 민족이 와서 쳐서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내용들에 대해 나오고 50절 뭐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고 52절 도시들이 다 에워싸고 먹을 것 식량이 다 끊겨서 53절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 고기를 먹는 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재앙까지도 61절에 보면 이 모든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63절 너희를 축복해서 좋게 해주신 것만큼 비리하게 때리실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민족 중에 흩으시리니 65절 그 열방 중에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발바닥으로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이 산란케 하시리니. 야, 이거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66절 너의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서 항상 잡혀갈까 뭐할까 죽을까고 죽기 직전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66절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너의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 때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살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겪게 되는 저주입니다. 저주. 겪게 될 저주.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슬프게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소식을 조금씩 들으실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나라 가서 이런 취급받았대.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런 취급받았대. 저런 취급받았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다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디아스포라도 물론 될 것이지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들이. 그 원인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마음을 저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불평 불만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지. 이겨야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저희끼리도 한번 나눴었는데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는 분들도 심판이지만 저희도 심판받은 거예요. 저희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미리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 하고 미리 좀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심판이 우리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아예 피한 건 아니에요. 다 받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 개인적으로 온전히 있던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나라가 받는 심판 가운데 큰 그림에서 같이 받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바벨론 끌려갈 때 첫 번째 이 성전에 있을 때 그때 보면은 바벨론이 한 방에 쳐들어가서 한 방에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고편으로 첫 번째 포로 끌고 가고 뭐 몇 번 정도에 와서 국지전 같은 예고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끌려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그때 본토에 남아있던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저주받아서 심판받았다고 손가락 쥐었어요. 여러분, 아예 심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들도 남유다니까. 남유다가 받는 심판에 먼저 일정 부분 받았는데 되게 좋게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받을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끌려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끌려간 애들한테 얘기해라. 가서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되도록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정착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데리고 오기 전까지. 그러면 거기에 이방 사람으로 가면은 뭐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2등 시민 취급받겠어요? 기본적으로는 2등 시민 취급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 사실 첫 번째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땐 심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끌려 나갔으니까 첫 번째 포로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였고 이들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사람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이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심판을 아예 피한 건 아니라 국가적 심판에서는 다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도 심판을 약하게 받는 거지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미 겪고 있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에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께서 뭐 돌이키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끼고 예배 모양 다 있지 않냐 뭐 기고만장히 그러고 있다가 완전 박살나지. 애들까지 다 돌에 침받고 막 어머니 있는데 어머니 죽어갖고 애가 죽은 엄마 막 젖빨고 막 이런 내용들 저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끔찍하게 겪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수년 동안 제가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고 계속 이걸 얘기해 왔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저주의 시작을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26장에 하나님 배신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치시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개인적 차원에서 좀 아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코로나 같은 것들이 뭐 거의 예고편 수준이죠. 사실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저주의 시작이고 이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딱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시나리오를 붙이는 것들은
시나리오를 딱 넣어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보지만 딱 돌아보면 말씀하신 것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 한반도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사실은 열병과 폐병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지도자는 백성을 미워한 사람이 지도자인 게 바로 다음 절 같이 써 있는데 백성을 미워한 지도자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거 우리가 심고 하는 거 다 이방인들이 가져가는 것 그거 지금 우리가 다 현재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중국 분들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도시락 어떻게 주고 뭐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것들이 눈앞에 지금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들어오고 있고 시작된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단어를 심판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베드로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러죠. 아끼는 자식을 때린다고. 이 심판은 완전 저주받아 멸망하는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단어는 똑같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온전치 않았다고 쳐봐요. 뭐 온전치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때리는 걸.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근데 이게 소수예요, 되게.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심판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두드려 맞아가면서 완악함 가운데 가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 이 약속되는 심판이 임할 때 이것 때문에 깨어나서 주님께 온전하게 서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원인도 모른 채 멋대로 그냥 완악함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 여지껏 기도해 오시고 대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지가 여러분들 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점점점 진행이 돼서 이 열병 여러분 뭐 백신이 뭐 여름에 나온다 빠르면 4월에 나온다 얘기를 하지만 뭐 앞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 재앙들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냐면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오딘인데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무조건 계속 급격하게 게 아니고 한 번 왔다가 약간 괜찮다가 왔다가 괜찮다. 이걸 반복해지면서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자,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저는 예수 믿고 15년 됐는데 계속 이걸 봐왔어요. 하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쫙 주시고 급격히 일어날 것처럼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갑자기 확 놔버려요. 넣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상황이 잠깐 미뤄져요. 그러면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 합당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걸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게 딱 돼요. 근데 정말 극소수였어요. 정말 극소수. 그런데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이 점점 이렇게 돼 보이니까는 그때는 잠깐 바짝 정신 차려져. 근데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 뿌리내린 게 아니라 종교성만 부렸던 거예요. 죄송한 얘기죠. 잠깐 어려워진다니까는 나 심판받으면 안 돼. 이런 이유로 종교성이 열심을 쫙 불붙였다가 막상 하나님이 놨어요. 그게 벌어질 것 같다 안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완악하게 돼버려요. 이거를 제가 10몇 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주기는 엄청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점점 짧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이 우한 폐렴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뭐 안 쉬고 쭉 갈지 아니면 한번 소각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때림이 시작됐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라도 정신이 들게 되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은 더 완악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심하게 부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심을 드리지 않고 종교성만 들었다 그러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좀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거나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돼요. 잠깐 소강 상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더 심해지고 더 이게 주기적이 잦아지고 더 빨리 가는 거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 반만 맞아요.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면 돼요. 주님 오셔야지 그 소망의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거지 주님 오시기 전에 성취 안 돼요.
우리 이미 기원 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들 있죠. 그거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주님 오시면 성취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종말론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막 종말의 시대를 그리는 영화들. 그런데 보면은 되게 쌍막하고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일상처럼 가지 않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아,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라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고편들이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배급제도 아니에요. 배급제 비슷한 판매제로 정부가 돈을 많이 먹더라고요. 마스크로. 근데 이상한 이제 시스템에 가는데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인간적으로 오해하신 분들 뭐냐면, 아, 뭐 선거도 있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이 빨갱이라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나 당황하겠지. 전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는데 뭐 죽어나니까 당황한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기준의 착각이고, 이 사람들은 기회를 받아서 피 한번 쫙 흘려서라도 이거를 이 공산혁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피 흘리고 어려운 거 기회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식처럼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걸 아예 신경 끄시고 중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엉망이잖아요, 한국이. 근데 왜 그래요? 엉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래도 좀 자기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냐면, 일단 문재인 욕하고 시작해요. 문재인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잘못한 게 큽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록되는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저주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지금 맞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 야, 뭐 문재인 나쁘고 욕하고 거기서 그친다. 그게 끝이다. 하나님께 내가 돌이킴 없이.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의 심판으로. 문재인이 막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에 대한 심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얘기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깨어있다 뭐했다 이러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욕하고 뭐 한다고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 글로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딱 보고, 기록되어 있는 걸 딱 보고,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돌이키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을 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들의 열매인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도 몰라서 우리 이게 요즘에 대깨문 말고 뭐가 나왔더라 단어가? 코디문. 코로나 뒤져도 문재인. 뭐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거 외에 이 원인이 문재인 때문이라고 막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슬퍼요. 보면.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뭐 표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책망하는 내용이 팩트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더 근본적 영적 원인을 들어가면 우리 교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들. 배교 때문에. 그래서 그 욕한 데서 그친다. 하나님께 원전히 돌아오는 것보다 개인부터라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 점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경제 완전 박살이에요. 경제 완전 박살. 경제 박살 이 수준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박살. 그 다음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도로가 봉쇄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망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수송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폐쇄가 돼서 수송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뭐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수송이 안 되고 왕래가 어려워질 테고,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게 어려워진 상태가 더 심해지다가 전쟁, 재앙,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일들이, 그리고 완전히 땅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상태로 황폐해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남은 사람들만 디아스포라로 가는 일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신명기 29장부터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29장에) 보면 19절 이렇게 됐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런 언약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걸 경험해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에이 뭐 설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강팍하게 하여서 평안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 것을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해요. 하나님. 우리 인본적 기준에는 야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을 잘 달래갖고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정말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샬롬,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특별히 말세, 특별히 마지막, 특별히 지금 상황에. 근데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데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위로가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좋은 게 아닌 수준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혹시 이런 재앙의 저주가 임하고 이것들이 임한다는 걸 듣고서도 에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갖고 그것을 업신여길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왜? 20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하시되. 21절. 이 율법책의 끝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전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업신여길까 봐 사실 제일 걱정돼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보셨죠? 이 저주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저주를 다 그 사람한테 아주 각별하게 쏟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거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런 재앙을 받는 때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데 이런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A,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이제라도 주님께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건 소수. 그리고 나머지 B와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냥 잠깐 있다 이것도 괜찮아 저 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을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끌리냐면 회개는요 자기 부인과 진정 돌이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굳은 결단과 의지, 목숨을 건 결정 아니고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어디에 끌리게 되냐면 완악함 가운데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영혼들을 돌이키시기 원하고 이걸 때리시면서도 나올 사람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 본인만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요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다시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왜냐면 정말 주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이걸 두드려 맞아도 이런 상태로 완전 저주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요한계시록 16장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치실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막 대적하고 까부는 그게 이런 걸로 시작해요. 지금 이 상태가 이런 걸로.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는 분들, 이분들은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박살내는 이유가 뭐냐, 너무 심하게. 그러면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진노하시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미 우리는 먼저 나온 디아스포라긴 하지만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간증이에요. 25절 끝에 부분, 우리 조상과 애굽에서 인도되실 때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을 우리가 버렸다. 여러분 배드 프레임에 빠졌다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드 프레임이 아니고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의 원인이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 이거예요. 26절. 그래서 배드했고 다른 신을 섬겼고 27절.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않고 이 책을 봐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저주대로 지금 임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진짜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에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간증을 정말 진지하게 받았다면 아,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전 세계에서 하나님 뿌리신 대로 같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떨어나갈 수 있지만 세우는 그 통로로 있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는 것. 그래서 30장 넘어가면 14절 11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심히 너에게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참 백성들을 남기시는 것. 자,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의 간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합당한 태도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로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던 이제 계속 움직이시고 뭐 누군 정착시키고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될지 알겠죠. 이 간증.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야, 한국 왜 저렇게 됐냐? 아, 문재인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한국 왜 저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아, 여러분 또 이거는 제가 이 언약 내용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언약 안에 온전히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슬프게도 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마음으로 인본주의를 택하고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걸 택하면 종교성 택하고 인본주의 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여러 군데서 계속 봤죠. 미혹을 베푸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언약을 잊어버려요. 이 언약 내용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 같이 사역하고 뭐 했던 분들도 분명히 배도에서 떠나면 이 언약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 슬프게도. 같이 언약도 변호하고 뭐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중에도 이게 항상 이슈거든요. 정말 쉽고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이걸 잊어버려요. 왜? 이거는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와 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겪는 거. 자, 아까 업신여긴다 그랬잖아요. 이 저주를 듣고도 업신여긴다 그러잖아요. 왜 업신여긴 줄 아세요? 언약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건 이스라엘 얘기고 두렵게도. 신명기 29장 아까 가보면 29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29장 14,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것을 세운다. 자, 언약. 대한민국 대부분 제가 이제 북한 얘기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과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되고 뭐 지원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듣는 얘기가 옛날부터 뭐냐면 그걸 왜 대한민국에 적용하냐고.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이스라엘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많은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넌 성경은 뭐냐 물어봐요. 성경은 읽냐고.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한 얘기래.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말씀도 다 한번 보자. 잘 읽어보면 너한테 하신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하신 얘기라고. 뭐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 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냐.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한테 하신 게 없어. 우리가 성경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죠. 누가복음에 네가 믿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나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내가 믿음에 나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오히려 일어나서 남은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거 듣고 막 울어. 감동받으면서. 정신 차려.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베드로한테 한 얘기야. 나는 구약 안 믿는다고. 신약 믿는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정신 차려. 너한테 주신 약속 아니야.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신 약속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수님 때문에 접붙이셔서 이거를 축복과 저주를 다 혜택받은 건데 이스라엘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행실을 보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으로 도망하라까지도. 이거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고 분명히 써있대. 써있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대. 그럼 나머지 성경도 다 유대인들에만 적용되는 거지. 그럼 이 내용도 저희가 더 안 가봐도 되죠? 혹시도 뺏기 싶어서 이거 한번 얘기할게.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끼리 예배 드릴 때는 다 한번 정리했던 건데, 광화문과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 과정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반대로, 아주 영적으로 맛이 가서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질문 없으면 그냥 끝낼게요. 질문 없으셔. 자, 뭐냐? 대한민국 초기 인원들 중에 보면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만들었던 3.1절에 33인 보면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불교, 천도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WCC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WCC고 이거는 종교 통합이고 가증한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임시헌법 초안을 작성한 조소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왔다 갔다 이 사람 WCC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육성교도 만들었다가 물론 결론적으로는 육성교도 아니구나. 육성교가 뭐냐면 온갖 6개 종교 합쳐야지 민족을 위해 갈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혼합적이신 분이신데 결론은 그래도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갔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먼저 헌법 초안을 써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겠지. 임시헌법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나라 드린다고 계속 몇 번이나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데.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에게는 여지껏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겪었던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이미.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 공통된 특징은 뭐냐? 광화문에 대해서 부처 만세,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고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같이 부처 천주 하나님 다 하나입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온 것을 괜찮게 여겨요. 이분들이. 왜 괜찮게 여기냐? 대한민국 처음에 세워질 때도 그랬다 이거야. 여러분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명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재인을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문재인이 외국 가서 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발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 공식의 발언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결정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싫다. 그건 내부적 문제고요. 왜? 한국이라는 한 덩어리 공동체로서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결정했냐? 여러 가지로 있지만 하여튼 다수결로 칠게요. 그냥 다수결로 그냥 통화를 할게요.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9명이 100명 중에 49명이 WCC 안 하고 싶다고 해도 51명이 WCC 하겠다 그러면 이 공동체 한국의 최종 결론은 WCC 하겠다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최종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 1919년에 3월 1일 내고 4월 8일 날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이 대놓고 얘기하죠. 기사에. 우리들이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뜻이 뭐냐?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교국을 만들고 임시정부 전부터 임시헌장도 그리고 임시헌법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내는 외교 문서도 다 예수 믿는 나라, 기독신앙, 기독교 전파하는 나라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우리 나라의 뜻. 자 그러면 몇 명이 섞여 있지만 이 사람들 뜻을 섞은 게 아니고 어디에 동의한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기로 한 예수 믿는 나라 만들기로 한 여기에 순복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가족 멤버가 다 동의 안 하고 이해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가장에게 최종 권위를 주고 가족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하다 반역하게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이스라엘 보라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서 언약 맺은 건데 우리는 언약을 안 맺었대. 그런 적이 없대. 여러분 언약식 하신 적 없죠, 하나님이랑.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걸로 결정해서 다 합의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간 거라서 나머지 의견은 둘째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 앞에 가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바로 된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해가 똑바로 있었냐 없었냐? 제가 봤을 때 상당수가 없었어요. 거의 왜? 얼마 안 지나갖고 바로 모세 안 보이니까는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이스라엘의 공식적 입장으로 하는 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판 치면 언약 저주 따라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들, 대한민국 처음 건국할 때 있었던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둘째고 상관없고 이들이 모여서 최종 결론 낸 게 뭐냐면 예수교국 만들겠다요. 그게 대한민국이 언약에 접붙여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광화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화문은 이 적용이 아예 반대인데 이들이 다 섞여갖고 뭐를 결론할 때 아멘으로 했어요. 어떤 것들이 아멘이에요? 최종 결정으로. 여러분 교단 봐봐요. 더 한국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 교단 먼저 가볼게요. 교단에 한 교단 A라는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 교단. 여기에 뭐 WC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아도 이 교단이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 개인 입장은 개인 입장이고 이 교단의 입장은 WCC 찬성이에요. 아 근데 나는 WCC 중에 이건 동의 안 되고 저건 동의 안 되고 아니 WCC 전체 입장에 네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최종 결론이 되는 거고 네가 정 원치 않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정 원치 않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광화문도 최종 결론이 뭐냐면 오직 예수교국 만들기 위해서 다 모였다? 뭐 그 사람들 동의했으면 그러면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은 부처건 뭐건 이거 지금 총선이고 뭐 이거 때리려고 해야 되지 않냐고 여기에 다 아멘 아니에요. 부처 능력도 아니, 하나님 능력도 부처 도움도 필요하다. 아멘. 부처 만세. 하나님 만세. 여기 이 의견에 아멘해갖고 한마음 모은 거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건국할 때랑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이 집합체의 최종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 건국 때는 예수교국 건국. 지금은 광화문에서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쌤쌤.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이 아예 다른데 영적으로 다르니까 아예 반대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초기 때도 그랬다 이거야. 우리 중에 그러신 분,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뭐가 다른지? 우리 중에 그러신 분 없겠죠? 그리고 아예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서 있다는 게 아예 마음에 들어오지, 그렇게 반대로 됐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언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쏟아져도 당연히 업신여기겠어요? 아니면 이제라도 주님께 똑바로 가야지 이런 마음 들겠어요?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첫 단추부터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언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언약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불상사가 우리 중에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뺏기더라고. 슬프게도.
아, 그 말씀을 왜 읽어?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대. 아, 그 말씀을 왜 읽어? 기본적 역사가 흐르는 과정 가운데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적용, 이게 실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되냐? 언약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베드로, 바울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은혜 받죠? 왜 그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냐? 이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에 예수님 때문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고, 우리도 접붙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에서 적용이 되고 등등등. 이 언약의 비밀이고 복잡하지 않은 건데 이걸 뺏기는 게 말세니까 그런가 봐요. 다 뺏겨요. 이 심플한 거에 대해서 뺏기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언약의 주님을 순결히, 언약에 있다는 건 순결한 게 아예 기본 전제인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만 순결히 따르겠다는 것, 다른 거 마음에 여지 두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 경외하겠다는 것, 세상이 이것대로만 돌아가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 이게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마음 각오, 다짐, 마음 준비, 그리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게 알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여기에 접붙여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극소수의 무리들, 이게 말세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유대인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질문도 하나도 없고 뭐 엄청 그 캐주얼하게 대화식으로 나 혼자만 하다가 왜 이게 되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슬퍼요. 계속 이거 계속 뺏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북한 같이 기도하면서 주변에 신학생들이 그걸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적용하냐고 난리치는 거를 그렇게 변호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 산으로가 이런 것도 이거 왜 대한민국에 적용되냐고 이러고 막 다 뺏기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쭉 가겠죠. 어려운 상태. 이미 이게 초반이거든요. 시작이죠. 초반. 이미 북한은 이미 일어나 있었지만 초반으로 이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소강 상태가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더 동행하심, 임마누엘로 깨어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은 더 완악하게 갈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약이 대한민국에 적용되었는데 열방과 폐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뭘까? 자,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심판 있죠.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심판들이 이스라엘의 저주 때문에 벌어지는 건 거 아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국경 딱 넘어가면 안 벌어져요? 아니 국제전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큰 그림에서. 답이 됐나요? 우리가 우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니까 이런 피와 이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딱 끝나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맞물려서 돌이키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딱 보고 이대로 벌어지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써야지. 이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럼 다 벌어지는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뭐 이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흔히 경외함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해돼서 문제지? 그거 다 벌어지는 거지 뭐. 맞아요. 전 세계적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들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세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안 돼야 돼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온전한 맨정신의 지도자가 있고 원래 대한민국 상식적인 걸로 발동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데 극단적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뭐 변론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 있죠. 메뚜기 떼가 말씀대로 메뚜기 떼가 와서 뭐 먹는다, 뭐 한다. 그러면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이스라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스라엘 적용되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은 붙잡고 회개해서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좋다.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완악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전 세계로 다 벌어져. 아니, 전 세계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 자, 또 질문. 대화. 이건 동의 안 된다. 이거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심플하면 다 뺏겨. 이거 뺏기면 이거 뺏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종교놀이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뭐 말씀 보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하는 거. 근데 더 슬픈 건 이 언약 가운데 인식이 없이 언약에 붙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식이 없다고 언약에 안 붙여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에 안 붙여 있는 채로 종교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부인하면, 본인이 이거 부인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실제 본인과 언약에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겠죠. 또 뭐 우리 유대인식으로 안 된다. 그냥 한국 스타일로 가야 돼. 누가요? 누가? 이제 예.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 그들이 누구야? 광화문. 저 다 안 봐서 모르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나라 없으면 교회 없다. 저는 반대거든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니까는 예수님 왜 다른 것도 섬기자고 뭐 이렇게 동급을 쳐도 가야 된다. 이거는 열받네. 미친 소리거든요, 저한테는. 나라 다 날라가고 내 가족 다 날라가고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나라 없으면 여러분 중국 교회를 예를 들어 보세요. 중국 교회 원래 공산당에 딱 잡고 다 쫓아냈어요, 선교사들. 옛날에. 그때 중국 교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인본적 관점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시아 교회가 남아가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영원해요. 성경 뭐라 됐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거 못해요. 근데 예배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모이는 조직은 깨지겠지. 그게 그리스도의 터잡지 않은 그냥 인간적 모임이라면 다 박살나고 깨지겠죠. 쉽게. 근데 그걸 유지하기, 인간적 사교적 모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도 괜찮고 뭐도 괜찮다? 목을 칼 찔러서 난 죽을 거야, 차라리. 아니,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똑바로 된 모양으로 모이냐 안 모이냐가 둘째 문제고, 예수는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유기적 모임이죠. 영적인 유기적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인종 달라도 다 이미 붙어있는 성령 안에서. 이게 실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당 개념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배당에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간판을 다 달고 있죠,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에서 실제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실제 교회인 사람이 있고, 이미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도 있고,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다 섞여 있죠. 어쨌든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그러니까 개념이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나라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단지 나라가 사라지면 여지껏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다 이거죠, 공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에 모임, 그래서 한기총이 이거 주최했잖아요. 한기총의 공식 입장 뭐예요? 대변인으로서. 총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자체로 저는 상당한 모독을 느끼는데, 진짜. 아무리 죄인이라도 들으면 피 꺾고 솟아요. 여기 아멘하고 나라를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하여튼 그게 제가 아는 광화문의 입장입니다. 광화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저한테 이거예요. 네가 대한민국 초반에 건국될 때 보면 다 섞여 있었다고. 그런 차원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임시정부 세우는 분들은 이승만이 그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이고 뭐기 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교국 만들기 위해서 이 독립투사들의 뜻을 함께 했다. 그게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 때 모임의 최종 결론, 의사결정의 결론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광화문에서는 이 사람들 모여서 최종 결론 아멘하는 게 뭐예요? 부처도 하나님도 동급으로 같이 가자. 뭐 총선 때까지는 같이 섞이자. 이게 바로 섞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결론이 다르요, 결론이.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언약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 배교로 가는 아멘과 결론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얘기 들먹거리면서 이걸 하는 이 적용이 아예 달라요. 완전 선하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광화문에 약간 미혹하신 분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광화문이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언약의 저주가 시작이 안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 회복된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나라 위에 기도하면서 광화문 몇 번 갔다 오더니 이제 나라 위에 기도도 안 한다고. 나라 이제 회복된다고. 정광훈 목사 말대로 회복된다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이거 예고편에 불과해요. 전염병 종류도. 그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면 중심이 있는데 실수로 잘 몰라서 속아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깨닫겠죠.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대부분 분들은 슬프게도 또 다른 그냥 던져주는 정치 이슈에 욕하면서 또 끌려가는 거예요. 문재인 소새끼 끌려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간파는 기독교인이. 질문과 대화와 너무 없는데 유도하나? 그냥 빨리 끝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얘기한 것처럼 30장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명하신 바를 기본적으로 잘 순종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은 슬프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묻거든 나라 왜 그렇게 됐냐 묻거든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잖아.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극찬하는 그게 있었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줘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랑 모여갖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나 마음속에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의 은혜다. 요거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안 물어봤어. 그게 답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북한 왜 저렇게 됐냐? 100년 전에 동방이 예루살렘인데 왜 지금 저렇게 됐냐? 하나님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이미 북한보다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있죠. 이미 북한보다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지껏. 예. 신산 참배로 인해서 대도가 그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를 발전하게 해주신 이유. 자, 이스라엘이 이게 뭐냐면 왕 체제가 되기 전에는 공식 입장으로는 하나님께 상달이 그렇게 큰 배도 같은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왕정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닌 이상은 왕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이 야 우리 몇 명인지 세봐라 하고 딱 셌어. 그때 하나님이 일로 와. 셋 중에 골라. 그래갖고 심판을 딱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무슨 잘못이야? 다윗 잘못이에요. 왕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의 최종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로 뽑힌 대통령이 우리가 좋든 싫든 얘가 말하는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얘 행동이 대한민국이에요. 왕정도 마찬가지야. 신명기 사사기만 봐도 이런 이스라엘 애들이 뭐 개판치고 이러면 하나님 물론 때리시긴 때리시는데 공식적 입장으로서 전체 참여했다는 개념은 약간 확실히 분명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왕정이 딱 되잖아. 사울 가고 다윗이 갔어. 다윗은 잘했어. 물론 다윗 아까 다 실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근데 공식적으로 다윗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진 않았잖아. 솔로몬 혼자 한 거예요. 일단은. 물론 나머지 애들 막 했겠지. 나머지 하는 것들이 공식적 입장으로 오지는 않아요. 걔네들한테 심판이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솔로몬이 감람산을 완전 우상 천주로
우상 아니 단지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냥. 그 1000명 마누라랑 난리쳤잖아. 하나님 심판 임하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왜? 공식 입장이거든요. 저도 이런 내용 관련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져 이런 것들을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체제인데 체제로 따지면 사사 체제였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사가 왕이 아니고 그냥 재판관으로서 왜 재판관이냐?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예요. 신정 하나님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뜻으로 그러니까 법치인데 그냥 무조건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냐 이런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이 상황들을 갖고 왔을 때 이건 좀 애매하다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적용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현대 나라들 법치국가들 보면은 판결이 한번 나오면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그냥 딱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야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 그게 근본적 출처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사들. 얘가 재판관이야. 왜 재판관이냐? 판결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 따라서 잘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에게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이것들로 잘 다스려질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해주는 사사 체제에서 이게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식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왕 시제로 바꿔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렵죠. 질문이 뭐죠, 근데?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배두가 시작된 건데 예. 대한민국 자체의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 보면 왜 그랬냐고? 그래서 솔로몬으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여기부터 시작이야.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자비를. 다윗 때문에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유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맺은 국가적 언약을 남유다가 바통받아 이어가게 해요. 자비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게 뭐냐?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막대기 2개를 들고 와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막대기 2개 들어봐라.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야. 이걸 어떻게 합체시키냐?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남유다에 접붙여서 합체시켜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야? 유다로. 왜 유다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갈라진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잖아. 예루살렘이 유다 거였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잖아. 그래서 북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딱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내 앞에 잘 있으면 잘 되겠다 그래갖고 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잘 있으면 내가 잘 지켜줄게 그랬는데 얘는 하나님도 자기 정치적 왕 자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위해 이용해 먹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북쪽 애들이 저거 예배 드리러 가다가 또 뭐 통일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머리 아프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밑에 위에다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쭉 갔고 시작부터 해서 원래 하나님 뜻은 같이 남유다도 똑바로 있고 다 모여서 이 언약 안에서 접붙여서 하나 되는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계속 이어진 북이스라엘은 깨지고 남유다가 좀 더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함으로 다윗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치실 건 치시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 이걸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미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 한국전쟁 쏟아지는데 이때 일치정지예요.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가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치정지. 왜? 우리가 하나님 북한 동포들 자유케 할게요. 뭐 할게요? 하나님께 언약을 했잖아요. 또 자유 언약을 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정지로 쭉 가는데 우리가 뭐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그 있으니까 언약의 주체 계속 그 언약가 지금 한국의 그 다윗과 같은 역할하는 이승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마음 감동시킨 게 있나 보지. 둘만이 알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청옥 가면 알겠지. 모르니까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저는 이승만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한으로 하여금 일단 가서 이 언약에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접붙여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자유통일이고 그게 헌법에 녹여 있는 원래 그 정신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계속 깨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에는 다 언약으로 다 맞물려져 있어요. 그렇게. 답이 됐어요? 답이 됐어요? 네. 하나님 은혜다. 네. 하나님 은혜. 자비의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날려먹었죠. WCC하고 뭐 WE하고 종북질하고 배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밀려왔던 것들을 겪겠죠 이제 다. 순차적으로 아니면 급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민족은 사실 민족이 바뀐 게 아니라 이승만이 중간에 나와서 언약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성격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이 명칭은 아니지만 조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종북분들 있잖아요. 종북. 그러니까 생각이 종북이신 분들. 얘기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린 줄 아세요? 민족주의가 제일 커요. 민족주의가. 아니 양키들이 미국 놈들이 뭔데 우리 민족한테 개입하냐 이거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민족 기준으로 생긴 국가가 아니에요.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근데 상황이 어땠냐면 거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한국 민족이었어. 그래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아니 북한과 대한민국 차이는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나는 빨갱이로 가겠다. 북한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가치관 기반의 국가인데 문제는 구성원 99.999%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국가는 가치를 세워진 국가고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이걸 계속 가는 거야. 가치 때문에 갈라진 건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지? 답이 됐어요? 답이 안 됐어?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가는 하나였잖아요. 네. 조선. 근데 그 이전에 언약과 관계가 없다가 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맺은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적용 안 가운데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시정부도 마치 보면 태아야 태아. 임시정부 때 이미 하나님께 들어졌어요. 이 태아가 되는데 이게 중간에 낙태될 뻔한 거야. 배도해갖고. 근데 반쪽짜리로도 세팅이 나와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과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가치국가야. 가치관 국가. 질문 답이 됐어요? 안 됐어? 다시 물어봐요. 뭐가 안 되는지 다시 물어봐. 괜찮아. 다시 물어. 우리 이런 기회가 괜찮아. 빨리. 이게 헷갈린다. 빨리 물어봐. 나 이해했어. 나 질문 이해했던 것 같아. 조선은 왜 아니냐? 아니 조선은 왜 그러니까 지금 자, 1897년도에 조선은 끝났어요. 없어. 그러니까 조선이랑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조선이 없어. 대한제국이 몇 년 있다가 일제가 와서 대한제국 왔다 일제가 먹었어. 자, 대한제국은 이미 끝난 거야. 주권 없어.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지? 근데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 그 부흥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의 결론을 만든 게 뭐냐면 임시정부야. 나라를 만든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라로. 그래서 여기부터 적용이지. 그전에는 상관없지. 이해돼 무슨 뜻이지? 근데 뭐 일본 시대 때 한 건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때 독립운동 했을 때 이승만 발언들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교회가 실제적 정부라고 생각해. 국가에. 그러니까 임시정부잖아.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는 뭐냐면 임시적으로도 이거를 이렇게 드린 거야. 만든 거야 나라는. 교회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서 가는데 교회가 언약 관계 없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세 종류에 따라서 벌어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말씀에 따라서 벌어지는 건데 이걸 세분화해서 세 종류를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이스라엘처럼 언약에 접붙여갖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적용받는 거예요. 둘째는 그냥 로마서 1장의 18절 이하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치 못한 상태.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정도가 죄의 진도가 있어요. 음란, 동성욕, 뭐 레위기서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미친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그 음란에 미쳐있는 그 상태. 그렇게가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16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불쌍한 사람들 돌아볼 줄 모르고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는데 이게 맞물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과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음란 때문에 심판받았다 얘기하잖아. 다 이게 사람의 이 죄성 상태가 연결돼 있는 건데 어쨌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심판의 기준.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해 주시거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가. 18절을 뭐에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을 따라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임한지를 설명을 하려고 딱 쓴 거야. 쭉. 그게 하나 기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요 크가지 세 개의 기준이 있어. 심판. 언약 관계 있는 사람은 언약 다이렉트. 이스라엘 어떻게 대했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 영적 상태. 죄성 상태.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그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으로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나라들은 지금 신명이 나온 대로 그대로의 저주가 임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있는데 죄악의 그 죄성의 상태의 그 레벨에 따라서 받거나 그냥 아예 애초에 언약 맺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관계없이 살았지만 어쨌든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 내 얘기 나온 것처럼 신명이 나온 것처럼 그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지.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따로 심판하신다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 맞게 그냥 니누에처럼. 갑자기 40일 단위 뒤진다 그랬더니 뒤진다 할 것 같아.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여기 지금 질문이 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된 바벨론도 나중에 다 심판받잖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었어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심판의 도구로 쓰는 애들은 뭐 선하고 이런 건 아니야. 다 이렇게 심판 다 받아. 그래서 하박국이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이스라엘 저렇게 썩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 갖다 때릴 거다 딱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놀라갖고 왜 악으로 악을 때리냐고. 그래도 이스라엘 좀 낫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갖고 있던 그 선의 개념이 아예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인본적 기준이었던 거야. 뭐냐면 그래도 우상 숭배는 쟤네보다 이게 좀 낫지 않나?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만 의롭고 그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의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이스라엘이건 바벨론이건 상관없어. 믿음 안에 선 의인만 믿음으로만 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심판한다. 얘를 심판 도구 삼아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때린 다음에 얘도 또 심판받고 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는 쟤도 낫고 쟤를 덜하고 없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심판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깨닫고 그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됨. 자, 조선 질문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선이 1897년에 이미 망했는데 조선이 무슨 상관이었어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 답이 됐어요? 답이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중보자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각 나라의 사정은 그 각 나라의 중보자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뭐 속속들을 알 수는 없지. 어쨌든 일본은 우익이 우리나라 좌익과 영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태양신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좌우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파냐 좌파냐 이게 안 중요하다니까. 거기 태양신이 천황이니까. 일본 우익. 막 저 좋은 대학 나오고 막 할복하고 그런다니까. 천황에서. 우리 주사파랑 똑같아. 서울대 나와갖고 미친 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군부가 잡았잖아요, 일본.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그래도 좀 나름 뭐랄까 길어진 어쨌든 사카모토 료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 얘가 이제 일본을 통일하잖아요. 통일을 얘 직접 하진 않고 그때만 해도 일본이 서로 지역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어. 비자 없으면 안 되는 거의 비자 안 내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건데
완전 폐쇄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계속 갈라진 게 뭐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근데 큰 증기 배를 하나 보고 얘가 커즈 쇼크를 받아요.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다에 떠 있지? 까만 배를 딱 보고. 그래갖고 생각이 딱 트여갖고 그때부터 우리 일본이 우리끼리 이 짓 하면 안 된다. 빨리 서양문을 받아갖고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몰래 서양이랑 내통하면서 기술을 바꾸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걔네들부터 다 해갖고 아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천황이 더 이상 저렇게 간판만 있으면 안 되고 천황한테 밀어줘야 된다. 힘을. 그래서 천황을 중심점으로 잡아놓고 일본을 통일시켜야지 구심점이 된다. 그래서 천황을 이 사카모토 료마는 일찍 암살당해 죽었지만 얘 제자들 우리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쪽 다 그쪽 계통들이에요. 그 료마. 얘네들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서 일본의 그 문물들 쫙 받아오고 서양화 시키면서 얘네가 천황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구심점으로 천황은 신이다라고 딱 때려버린 거야. 헌법에다가 빡 메이지 주신. 그래서 천황이 신이다 여기서 이제 키워놓은 힘을 가지고 청나라랑 러시아랑 싸워갖고 이기면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한테 야 우리가 조선도 좀 아직 독립 개념도 없고 쟤는 미개하니까 우리가 좀 잘 옆에 보살피다가 독립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그때 얘를 인큐베이터에서 내줄게라는 그 핑계로 내줬다가 일제시대에 가서 그 정도 상태로 나름 서구 나라들도 뭐 그 정도면 뭐 조선은 하도 저 미개하고 들어가면 맨날 잡아 죽이고 좀 안 되겠다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제 적당히 그래도 뭐 일본이 그렇게 있었다가 군부 쪽에서 완전 그 천황 숭배자 그 천황 귀신 들려있는 군부 쪽이 쿠데타 일으키고 뭐 일으키고 난리 쳐갖고 일본을 잡아요 정권을. 그때부터는 신사참배 시키고 뭐하고 막 가면까지 꼬라박고 막 미친놈처럼 가는 거야 귀신 들려갖고. 그래서 다 맞물려 있는데 그건 뭐 일본 내용이고요. 우리는 우리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국제적으로 물어보시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 국가였어요. 국가적으로 메이지 주신 헌법의 천황이 신이야. 3조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오자마자 항복시킨 다음에 했던 게 그거 뜯어내는 거 아니야 헌법에서. 군대 빼버리고. 왜냐면 이 귀신 들려갖고 왜 군대를 뺐냐. 이승만 책 있잖아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전만 해도 친구처럼 이러고 돼 있는데 갑자기 얘네 내면 까봤더니 이승만이 까발린 게 이놈들 귀신 숭배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이런 내용인데 딱 까보니까 막 감히 가자고 막 죽여버리니까 진짜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칼자루 쥐어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천황 귀신 헌법에서 뽑은 거예요. 어쨌든 저희 그거 언제 해줄 거? 뭐요? 역사적 쭉 타임라인 해서 해준다고 했어. 역사 탑라인 그냥 뭐 몰라. 근데 큰 그림에서 일본 한국은 했잖아 지금.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냐 우리 저거 임진왜란에 있었던 저 뭐야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고 걔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도쿠가이에서 먹은 다음에 그냥 딱 세팅해갖고 몇백 년 쭉 가다가 이제 사카모토 료마 나온 거야. 그 전에 뭐 별거 없어. 조선은 정리됐어요 조선은? 네. 확실하게. 몰라 좀 개념이 애매하면 한번 교정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한국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하니까. 부터를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열매 대한민국 처음 세울 때 헌법 몇 번 바꿨잖아. 헌법에 딱 보면 이걸로 돼 있어. 3.1 독립 정신으로 저거 세워준 나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맥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맥이 어디서부터 이어온지로 써 있거든 전문에. 그렇게 온 거지. 처음 1차 헌법. 어쨌든 우리 디아스포라 요즘 심판을 뭐 끝까지 완악하겠다가 그냥 박살나실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덜하게 받은 거지만 어쨌든 우리도 심판을 받긴 받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 때 나사렛 땅. 그럼 얘네가 산으로 도망했단 말이에요. 욕먹어가면서. 근데 그때 도망했지만 그 재앙의 심판은 피했지만 그 다음부터 나라 없이 똑같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나사렛 땅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약하게 받았긴 했지만 아예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런 괜찮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우리는 증언이거든요. 증인들.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뭐 우리는 왜 북한이 저렇게 됐냐.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앞으로 왜 이렇게 되냐를
우리 증언으로 해서 이걸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올 사람들은 오게 되는 거예요. 무시할 사람들은 끝까지 무시할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실패? 이스라엘 스타일을 안 되네. 유대인 스타일. 근데 기도하고 각 사람 가운데 우리 조명해 주신 대로 좀 기도하고 크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할 것은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헷갈리고 궁금한 거는 내가 결론 내려버리지 말고요. 에이 이러면서 결론 내는 건 미친 짓이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어설픈 사람 논리 땡겨갖고 막 에이 막 이렇게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완악함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쭤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디 있든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생각나시는 한국에 남아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다면 같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저희 오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한국에 있거나 뭐 이런 완악함 가운데 있거나 분들께 하나님께서 좀 가셔서 우리 완악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달라고 같이 은혜를 중간에서 기도할게요. 언약을 뺏기시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편 25편 내용처럼 언약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잖아요. 경외함의 문제라니까요. 언약을 열어주시고 야 별의별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우리를 저주 자리에 넣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듣고도 마음의 심정에 아유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 자리에 있는 엄청난 저주 자리에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엄청 많이 뺏으려고 주변에서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 언약식을 맺은 적이 없잖냐. 대한민국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언약식 맺은 적 없죠. 하나님이랑. 여러분 마음에 들이기를 결정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튼 막 이스라엘만 적용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다 우리끼리는 맞죠? 이스라엘 그럼 이거 다 못 읽어 우리 이거 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의 신약 그 내용만 봐도 이거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따라주면서 이거 너희는 다 받아 마시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것이 너희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따지면 하여튼 이거랑 이 갱신하는 언약이 신명기에서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뿐만 아니라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께 연결된다는 이 언약에 다 접붙여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것도 따지고 또 이건 제자들에게만 한 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좀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잘 지키겠으면 좋겠어요. 세상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말씀대로 세상 돌아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만은 말씀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본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북한 일어나는 다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우연인 거야.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없어. 그분들한테. 그냥 하나님 랜덤하게 치시는 거예요. 북한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마음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분들에게도 이게 우리 민족 자체가 두드려 맞는 그것들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여러분 만나게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게 또 증언이 돼요. 그들에게도. 같은 걸 겪었고 그걸 우린 겪었고 그것 때문에 결론은 우리 둘 다 하나님께 똑바로 잘 있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접붙여진 사람들만 남고 천년왕국 시작이에요. 개연 차원이든 뭐든. 이 언약에 접붙여진 사람들과 천년왕국 시작. 하여튼 마음 잘 지키시길. 이걸 주변에 뺏긴 거 보면은 막 원래 뭐라 그러는 거는 상관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엄청난
아니 우리를 언약에 접붙여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왜 언약에 접붙여줘.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언약식을 했어. 뭘 했어. 우리 같은 죄인은 언약에 붙여주는 건 괜찮고 다른 것들은 뭐 이스라엘에 적용되니까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강하니까 이 시대가. 아무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무슨 뭐 예수님 안에서 접붙여 준 거지. 하여튼 우리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